아, 반갑습니다. 먼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요,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 아이가 지금 이제 현재 7개월짜리 남자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녀가 5이고요. 온 가족은 지금 7명 완전수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금 28살이고요. 둘째 아들이 23살이고요. 셋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가 지금 7살이고요. 다섯째가 지금 7개월 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5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3명은 지금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 입양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살기도 너무 급급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입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쉽게 어쩌면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자녀가 많은 것도 어느 교회에서 또 받아줄까 하는 그런 망설임도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강원도 송곡이라는 사경회를 가시게 됐어요. 거기를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막 천사 같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물으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이 시골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다. 그런데 또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완전히 그런 음악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도 한 명 이렇게 입양하면 안 될까? 그런데 제가 그 전날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태몽을 꾸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전날입니다. 바로 목사님 전화를 받기 전날인데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한 아이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목욕을 시켜놓고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켜놓고 어머 아이가 참 예쁘네. 나도 이런 아이 하나 있으면 참 잘 키울 텐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예전에는 철 모르고 막 키웠으니까 내 맘대로 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주면서 좀 키울 수 있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실은 목사님 나도 이러이러한 꿈을 꿔가지고 참 희한하다. 왜 아이 꿈을 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번 우리 기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번 마음이 다 결정이 되니까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입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아이를 만나러 빨리 가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님은 못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니까 집사님 빨리 추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저희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승현인데요. 그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딱 아이가 나왔는데 18개월입니다. 18개월인데 옷을 입고 나왔는데 잠바는 막 허부적하니 뒤로 처진 잠바에다가 신발은 지보다 더 큰 걸 끄고 나왔는데 머리는 한 5-6가닥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막 얼굴은 막 원숭이처럼 생긴 데다가 막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큰오빠 작은오빠 다 가고 할머니까지 가셔서 야 이제는 예쁜 아이를 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갔어요. 근데 나온 아이는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할머니도 고개가 이렇게 돌아갔지 아빠가 또 이렇게 돌아갔지 저도 마음이 도무지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저 아이를 내가 키웠다가 나중에 시집도 못 가면 어떻게 하나 너무 못생겨가지고 데려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이다. 이러고 이제 딱 하는데 한 30분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저 아이를 저렇게 보여주시는 데는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30분쯤 이렇게 바라보니 자세히 이쁜 구석만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이 그래도 쌍꺼풀 되고 눈썹도 속눈썹도 길고 그래서 옳다. 눈 하나는 예쁘구나. 그러면 저걸로 한번 잘 키워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쓰신 편지를. 그래서 그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다 자기 소원이 있다며 기독교인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딱 저한테 주면서 제가 그걸 읽는데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아이는 내 딸이구나. 내가 품어야 되는 딸이구나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품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저희가 그 당시에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고 정말 아이를 입양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이를 입양하면 당신이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 그랬더니 아, 그렇대. 아이가 한 명 있으면은 그 아이를 보고서라도 내가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큰 아이 승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창문에 아이들이 출출이 서가지고요. 너무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언제 엄마를 만나서 저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품고 오는데 처음에 이제 아빠가 하도 우니까 만난 그 순간부터 울어서 원주까지 오는데 원주까지 울고 온 거예요. 울음을 그치지를 않고 운전을 하면서 아이를 계속 안고 왔는데 그런데 그게 완전 사단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집에로 왔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요. 완전히 아빠만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다른 사람은 일절 따라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아빠 배 위에서 많이 잡았자 30분 자고 그 다음에 아빠만 졸졸졸졸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볼 일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따라다니고 정말 이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양쪽 손가락을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빠는데 내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6살 때까지 빨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고 성질이 났다 화가 났다면 막 머리를 벽에다 막 들이받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고 뒤로 막 뻥뻥 나가 떨어지고 한 번 울었다면 2시간은 기본으로 우는 거예요.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일이 18개월인데요.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온 농장의 농은 다 꺼내는 겁니다. 신발장의 신발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옷 위에 겨울옷, 겨울 위에 가을옷 이러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게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신발 신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패션 감각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기가 옷을 너무나 멋있게 잘 받쳐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승현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었는데 우리 승현이가 음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이엘을 치는 아이를 딱 7일 동안 아는 사모님한테 맡겨서 레슨을 받게 했는데 그 7일 동안 레슨을 받고 반주를 바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주를 웬만한 건 다 해요. 아주 어려운 것만 빼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승현이가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진이도요. 유별나 정말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승현이를 키울 때는 그 책자에도 보셨듯이 정말 공주처럼 키웠어요. 세상에 좋은 옷은 다 사서 입히고 정말 하나 원피스를 골라도 정말 예쁜 거 몇 집씩 돌아다니면서 막 2권까지 씌워서 그렇게 공주처럼 키웠는데 그 옷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시는 이제 내가 입양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인가 또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는데 꿈을 꾸는데 집사님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는데 두 집사님이 막 오시면서 사모님 저기를 가봐. 저게 왜 물고기가 있어. 그런데 엄청 큰데 자기네들이 잡고 싶어서 잡으려는데도 자기네들한테는 안 잡힌데 사모님이 가서 한 손으로 딱 잡으면 잡을 것 같대요. 저한테. 그러면서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 집사님 그랬더니 저리 쭉 가면 있대. 그래서 가니까요. 막 은빛 물결이 막 너무너무 예쁜 은빛 물결이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전부 은빛을 띠는데 유달리 한 물고기가요. 이따만한 잉어처럼 생긴 잉어처럼이 아니라 잉어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잉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잉어 비스무리하게 생겼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보니까 그 한 물고기만 유달리 저한테 입을 뻑뻑
뻐끔뻐끔 되면서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를 잡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등치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가지고 나는 저 고기는 못 잡을 것 같아. 아우 나는 너무 커서 이상해. 그러고는 옆에를 딱 보니까 그 생선 말린 그 자리 같은 게 있으면서 거기에 배를 쫙 갈라서 꼬들꼬들하게 말라진 똑같은 크기의 고기가 시래기 하나 걸쳐진 데다가 그 고기가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고기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 고기를 들고 왔는데요. 자, 유진이를 만나러 간 날입니다. 처음에 딱 보여주신 아이가 8개월짜리 아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저귀값, 우유값 모든 걸 막 생각할 때 제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생각한 아이는 한 서너 살로 생각을 했는데 8개월짜리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은 없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고 한참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이 지났나요? 한 선생님이 오시면서 원장님 저기 지금 방금 한 30분 전에 친권 포기한 아이가 한 명이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재요. 지금 2층에서 밥을 먹고 있대.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있대. 그래서 좋다고 하고 이제 올라가서 봅니다. 그런데 보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가 밥을 먹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들어가고 두 명이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김을 집는 거예요. 김을 요렇게 서서 18개월 때인데 요렇게 집는데 그 손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무슨 여자의 손이 저렇게 이쁘지? 세상에 저렇게 이쁜 손이 어디 있지? 이러면서 홀딱 반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옆 모습도 이렇게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눈썹도 까맣고 뭐 얼굴도 하얗고 그냥 귀염성 있고 예쁜 거예요. 제 딸이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걔는 또 승현이와 다르게 처음 모습이 예뻤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뚱뚱하니까 나는 우리 딸들이 뚱뚱하게를 안 키워야 되겠다. 나 같은 고통을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보는 겁니다. 얘가 앞으로 나중에 살이 찔 체질인가 안 찔 체질인가 이러면서 막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이러면서 얘는 호리호리하니 키가 쑥쑥 클 아이구나. 됐다. 얘로 우리 딸 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데려왔더니 선생님이 아주 저한테 걱정스럽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기서도 성격이 개파가기로 소문난 아이래요. 그래서 아마 각오하시고 데려가셔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왔는데요. 여러분들 꿈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처음에 잉어 한 마리가 저를 보고 그 큰 잉어가 막 이렇게 입질을 할 때 저는 그 잉어를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손질이 된 잉어를 제가 한 마리를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유진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 꿈으로 또 보여주셔서 처음에 아이는 8개월짜리를 그 잉어를 뜻하는 거고 손질이 된 아이는 그래도 18개월은 손질이 됐잖아요. 기저귀만 갈아주면 되고 밥만 먹여주면 되잖아요. 우유 기저귀 값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질해 놓은 아이 18개월짜리를 또 만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꿈을 해석했더니 제 친구는 애물단지 데려왔다. 생선이 배 갈라진 거 데려오면 너는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막 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바꿔지면서 놀라운 일은요. 제가 처음 만났던 아이는 지금 천재래요. 완전히. 강원 쪽에서 천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완전히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똑똑한 아이래요. 그 아이가 8개월짜리 아이가.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집에서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반했고 저희는 그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를 바꿔서 데려온 우리 유진이는 아이고 정말 얼마나 개파간지요. 밥을 먹어도 그냥 주세요, 밥그릇 주세요 그러면 밥그릇 갖다 다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물컵 밥그릇 대접이 없어요. 저희 집에. 우리 유진이 둘째 딸이 다 갖다가 막 던져버리고 그래서 목욕도 하기 싫어하지, 정말 떼쟁이지, 막 성격은 너무너무 개팍하지 막 그러는데 또 그 아이가 대신에 잔정이 있어요. 정말 지금 이제 커서는 잔정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와서 머리를 두들겨주는 아이도 그 아이고 또 센스도 있어요. 아빠가 피곤해하는 것 같으면 아빠 피곤하시죠? 물 드세요. 아빠 제가 뭐 차 타다 드릴까요? 이러면서 차도 한 잔씩 타다 주고 그런 또 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또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호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긴 얘기는 다 못 드리고요. 어찌됐든 첫애부터 둘째까지 울다가 세월을 다 보냈어요. 제가 정말 그 성질이 개팍한 애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모가 만나고 싶어 해서 한 달 뒤에 만나게 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놀래시는 거예요. 어머, 걔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한 달 만에 저렇게 애가 달라져 올 수가 있냐고. 그런데 또다시 그 시설에서 친엄마를 만났는데 그때도 애가 물컵을 먹고 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데려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있으면서 그 아이가 지금은 변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아직도 그래도 아주 언니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해요.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고 소리도 얼마나 목청도 좋은지 찬미가며 기도며 아주 똑소리 나게 합니다. 6살 때부터 한글 한자도 안 가르쳐줬는데 한글을 지 혼자 다 떼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회에서 제일로 그 시골교회에서 찬미도 제일 큰 소리로 잘 부르고, 예, 기억절도 아주 잘 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이는요, 정말 세 번째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내가 이래 해서 한 아이를 위탁을 했대요. 근데 왜 또 제 가슴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뜨거워지겠어요? 그래서 또 그 길을 막 홍천에서 막 운전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그 애기 보러 가요. 그 애기 보고 싶어요. 막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을 살살 꼬셔가지고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이제 그 수정이를 딱 보고 나니까 돌아오는데 나는 죽어도 안 해.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 그래도 나는 죽어도 안 할까. 이제는 절대 안 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이제 절대 자신 없어. 그러고서는 이제 오는데요. 그날부터 잠을 자는데 아이고 또 막 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날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도들하고 어딘가를 딱 가는데요. 어머,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하늘이 제가 태어나서 꿈에서 하늘을 봤을 때 그렇게 이쁜 하늘을 내 생전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어머머머머머 무슨 하늘이 저렇게 이뻐 막 너무너무 감탄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끝까지 보니까 웬 거기서 아기 얼굴이 동그랗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날개가 2개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 천사가 나타나서 어머야 세상에 아기 천사가 저렇게 이쁜 거구나. 어머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하늘을 보니까 막 호색 찬란한 빛들이 막 영롱한 빛들이 막 비춰지면서 어머 하늘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하늘을 좀 봐봐, 집사님 장로님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사모님 뭘 보냐, 하늘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만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기 천사도 안 보여요? 저 밝은 빛들도 안 보여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보인대요. 그러고는 이제 또 그 꿈을 꾸고 났더니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저거 알고 있었더니 우리 집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전화 올 줄 알았어. 내가 그랬어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를 소개해줬던 집사님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지금 엄청 갈등하고 있는 중이라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중이라고, 하나님 나 그런 꿈 좀 안 꾸게 해달라고, 이거 꿈 아니죠? 이거 생시 아니죠? 이거 정말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데모 중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사모님 그런 꿈 꿨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우 2명 키워놓고 이제 좀 숨 좀 쉬고 아이고 이제 룰루랄라 이제 운동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되겠네 이랬더니 또 애기 맡겨놓으면 어쩌자는 것이오.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앞둔 저희 큰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언젠가 한번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왜 엄마 생각만 해? 아니 나같이 동생 줄줄이 딸린 아들한테 어떤 여자가 시집 올 것 같냐고.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엄마 생각만 하지 말래요.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야. 자기 장가도 못 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의향을 묻는 겁니다. 전부 아이들한테 이제 막내까지 의향을 다 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이러이러해도 동생이 생기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들 또 대찬성이래요.
대찬성이래. 엄마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순종해야죠. 뭐 엄마가 힘드셔서 그러지 순종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엄마 받아들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우리 셋째 수호가 제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요 우리 목사님한테 경제권을 빼앗겨 갖고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수호를 키우면서 제 통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위탁 입양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있는 엄마가 요즘 됐어요. 우리 딸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할 때 야 승현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홍천 나가자. 그래서 딱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쇼핑해서 딱 골라주고 이러니까 아이가 기분도 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멋있는 엄마가 되어서 열심히 살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목걸이를 보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입양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힘내시고 그 모든 것이 감동되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